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5번째 믿음 시리즈 믿음의 그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예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며칠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향을 주셔야 내가 일을 하지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은 네 마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선포,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내 능력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할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생각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강력본두제를 사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한번 몇 개 주문해가지고 사본 적이 있는데, 강력본두를 사면요 꼭 2개가 와요. 치약 같은 데다가 2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써보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따로 쓰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서 쓰면 아주 강력한 본드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그냥 있을 때는 하나의 가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멘트에다가 물을 부으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방향 없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나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병을 낫게 할 때는 병 날 환자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식해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할 터인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의 믿음과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유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문을 닫지 마세요. 미래는 누가 막냐면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세요. 왜냐?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천여지예요. 여러분이 가면 미래는 여러분의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진 찍을 때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찍습니다. 착각하고 찍습니다. 찍으면 만약에 필름과 칩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찍은 대로 사진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름이 없다면 찰칵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기분 좋게 찰칵 소리가 다 찍은 것 같은데 플래시가 반짝반짝 하는데 현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고, 어떤 내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 사진기를 찍을 때 그 찍은 그대로 이나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럴 때 문서를 받습니다. 땅 문서, 또 건물 문서, 이런 등록된 문서를 받습니다. 땅을 사면 내가 부동산 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평 땅을 내가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문서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이 문서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땅을 짊어지고 건물을 짊어지고 안 다녀도 이게 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수표를 발행합니다. 보증수표죠. 1억을 싸두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과개짝이 필요하고 라면상자가 필요해요. 그 어떻게 1억을 들고 다니겠어요? 뭐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1억이라고 써지는 보증수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것은 1억이라는 돈이나 보증수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제 건물이나 땅이나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도 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망합니다. 항상 망할 자식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막연하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평생에 가져야 할 생각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샤프한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지성적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계란을 들고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란 알맹이 하나를 탁 들고 뿅아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듣는 것, 느끼지 않았지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예, 그래 이 사람 참 이상해요. 미쳤어요. 그거 다 믿게? 그래서 믿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난 천국에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증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불안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만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만원경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천체 만원경을 쓰면 하늘의 별들과 우주에 있는 별들과 은하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못 봅니다. 만원경을 통하면 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초현미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생물들, 미세한 눈에 볼 수 없는 원자핵까지도 미생물도 세균도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있듯이 안 보는 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을 보고 안 들리는 것을 듣고 미래의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다 느끼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냄새도 맡아요. 아니, 냄새라는 것이 지금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냄새도 맡고요. 믿음은 향기도 맡고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고요, 황당한 사람으로 보고요, 좀 심하면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괜찮아요. 그런 말도 가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좀 황당하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안 흔들려요. 죽음이 와도 안 흔들려요.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조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다.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1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사건이다. 역사적 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가 아기를 못 낳았던, 그가 땅을 빼앗겼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검증된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적 전통에서 믿음의 조상에 검증된 그 맥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쭉 사람들을 나오는데요, 믿음 나오기 전에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아벨. 두 번째는 아벨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승천한 에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바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은요, 배는 바다에서 짓는 게 배지 산 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짓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믿음으로 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어요.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이 믿음은 그냥 고무풍선같이 풍하고 생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에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피를 뿌려 순교를 했고, 아펜셀라와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 시체,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의 전통,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일제하에 치열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줄기가 오늘 한국교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믿음은 선진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첫 시작은 모델은 창조 신학을 갖는 것이다. 3절 보십시오. 3절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첫째는 질환론이고 두 번째는 창조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신뢰하는, 선택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론은 창조론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믿을 게 진화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혼돈에 빠져요. 일대대 혼란에 빠져요. 왜? 창조주를 인정 안 하니까, 생명의 기원을 인정 안 하니까, 인간은 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인간이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해요. 진화론은 인간의 이성의 코드에 맞는 거예요. 창조론은 믿음의 코드에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창조론 못 믿어요. 그거 안 믿게 돼요. 못 믿게 돼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낳은 부모를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내가 고아원에서 태어났든 사생아로 태어났든 내 부모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박헛것을 같이 이렇게 훅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굴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물질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는 거죠. 이 컵이 그냥 존재했겠어요? 훅 하고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를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게 우연히 태어났어요? 진화되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 하나를 보세요. 인간 나를 보세요.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이 존재가, 이 신비스러운 인간의 존재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요. 무질서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무의미에 빠져요. 현대 철학이 다 그거 아니에요. 회로도 출구도 통로도 없는 무의미한,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만인이 돼서 적이 되고 죽이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인간이 마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부모를 거역하면 불효자식이 된다고요. 예와 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 안 하면 호로자식이 되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의 소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성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세계. 믿음 코드, 이성 코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똑똑한 어린애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났지? 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해요. 태초에 한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해답이 없어요. 믿으세요. 그 이상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을 논쟁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 돼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구의 의미, 우주의 의미, 역사의 의미, 인간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기 있어야지 쓰레기통에 있으면 되겠어요? 성경의 목적은 내가 읽도록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갈 데가 있고 못 갈 데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인간의 목적대로 사시라고요. 돈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다 돈도 목적이 있는 거고요. 시간, 의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쓰면 기적이요,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방황하고요, 원리가 없으면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조물인 지구와 우주와 인간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과학과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세 번째, 믿음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것, 선조로부터 이어내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천지 창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 얘기가 참 많아요.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든지,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든지, 봉사가 눈 떴다든지, 귀머거리 귀가 열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하나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성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배운 대로 살 거냐? 물론 배운 대로 살아야죠. 이성으로 살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성 안에 갇히게 되고 과학 안에 갇히게 되고 역사 안에 갇히게 돼요. 우리는 역사를 탈출해야 돼요. 이성을 넘어서서야 돼요. 근데 가끔 기독교인들이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해서 좀 문제가 돼요. 기독교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와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야 할 길을 압니다. 할 말을 합니다. 부를 노래를 합니다. 그가 선포할 것들을 합니다. 헛짓을 안 합니다. 헛시간을 안 보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길을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 길을 그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요,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서서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갈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